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부터 석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목회 서신은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7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 또한 죽음은 분명한 것은 이 현실 세계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슬픈 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늘 비유했지 않습니까? 천국을 옛날에 6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과 비교했다고.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땅 미국에 오는 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가족들과 헤어지는 건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눈물도 흘리고 아쉬움에 작별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참 안타깝고 또 아쉬운 그런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도 없고 또 그래서 아쉬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한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미련도 없어요. 미련도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LA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LA 충현선교교회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시는데 자기는 은퇴할 때 하나도 미련도 없고 너무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날까지. 그래서 더 이상의 미련도 없고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욕심도 없고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은퇴를 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더 할 수 없을 만큼, 더 할 나위 없을 만큼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리만큼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분명하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나만 이렇게 의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면 이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때때로 엄습합니다. 찾아옵니다. 몸이 약할 때는 더욱더 마음도 약해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있을 때 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시고 사랑도 많이 베푸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고 가면 아쉬움도 없고 남음도 더 이상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어요. 쏟아부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겨놓으면요 아쉽습니다. 남겨놓으면 자꾸 못 떠날 것 같아요. 남겨놓으면 이 재벌들이 참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은 게 너무 많거든요. 남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전부 자기 거였는데 이거 놓고 가려니까 이거 도저히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마음껏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유언을 언론에다가 이야기했죠. 자기가 2035년까지인가? 35년까지 자기 재산의 98%를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98%가 99%를 다 환원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쓰고 가면 미련도 없어 사실. 다 쓰고 가면 98%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 사람 어마어마할 좋은 주로 이제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센터 같은 것들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다 쏟아부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제일 앞에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기 키포인트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민족들 같은 경우는 복음을 믿지 않죠. 그리고 요즘 우리 그 둘째가 일본 선교 간다고 오늘도 이제 또 가서 선교 훈련 받으러 갑니다. 하루 종일 오늘도 가서 훈련 받으러 가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온갖 잡신을 다 믿는 나라예요. 온갖 잡신을 다 믿는 나라.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골목골목마다 조그만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분향소 같은 제사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있고, 집집마다 다 있고, 골목마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도 믿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온갖 신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신이 강한 나라예요. 미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신. 우리가 아는 인도나 이런 데는 종교가 분명하잖아요. 힌두교 혹은 불교, 태국 이런 데 분명한데, 일본은 굉장히 다신이에요. 다신. 잡신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일본처럼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 또 잘 사는 나라, 인구도 많은 나라,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땅이 뒤집어만 진다면, 사실은 일본이 과거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선교에 옛날 누굽니까? 연사마, 배용준이 나오면서부터, 최지우 나오면서부터 연예인들을 데리고 가면서 막 일본에서 집회하고, 말씀 집회하고 막 이래서 정말 복음 많이 전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어도 여전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들의 어떤 이 샤머니즘, 그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굳이 우리는 일본까지 갈 수는 없고,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분란과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인간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킬 거야.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분명히 누구랑 싸울 거야.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내가 욕먹을 수도 있어. 안 데리고 와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으니까요. 저에게도. 저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가 심각해질지도 몰라. 이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일 설교 중에 이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게 되는데,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7 목사님 중에 첫 번째 목사님,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은 옛날에 이 깡패였죠. 건달이었죠. 그 깡패 짓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다들 벌벌 떨었답니다. 또 나쁜 짓 이제 괴롭힐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그 후에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들이 떨었대요.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인간 기믹두는 이미 죽었고 자기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믹두 목사님이 전도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한국에 가면 지하철에 들고 있는 그 피켓이 그 김익두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 전했던.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무시무시하던 깡패였던 사람도 바뀝니다. 제가 볼 때도 저 사람 우리에게 데리고 오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아니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안 오는 게 나아. 안 와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르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랍니까? 경책, 경계, 권하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 사람 교회 오면 문제 일으킬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오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경책, 경계, 권하라. 경책, 경계,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있잖아요. 경책이라는 것은 죄를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죄를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 경계하는 것. 말 그대로 경계하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요, 저 사람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아닌 딴 사람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교회 어떤 사람 갔죠? 조심하세요.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경계할 필요는 있어요. 경책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는데,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다 덮어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라. 권면하라는 거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부끄러웠던 자신의 잘못들, 과거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 순간적으로 어떤 사탄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우르르 교회를 떠났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나 앞에 경계하고 경책하고 그 다음에 권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심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거듭난 인생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목회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보면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 사욕에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저께 뉴스 보니까 하늘궁에 있는 그 누굽니까? 그 누구예요? 허경영 그 사람이 구속됐더만요.
허경영 씨가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상한 사람. 아주 뭘로 구속됐냐면 사기죄하고 성추행죄로 구속됐는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궁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1억을 내면 뭐 대천사라고 하는 무슨 칭호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늘궁 그 경기도에 가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기에 저렇게 홀려가지고 저 이상한 사기꾼, 아무리 봐도 사기꾼인데,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거기에 다 마음 뺏겨서 그 썩은 우유를 가지고 그게 효염이 있다고 그걸 팔고 그걸 또 사서 먹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말세 때 그런데 홀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홀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야 될 텐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법, 경찰이 이제 조사해 보니까 너무 사기죄예요, 사기죄. 그래서 어저께 구속해버렸어요, 구속. 이거 얼마나 세상이 타락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빠지면 정말 돈 다 털리고 마음 다 상처 입고 병나고 뭐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세상에 나가서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더 이상의 미련도 없이 정말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들 버리시고요. 뭐 필요 없는 어떤 세속적인 이야기,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런 거 갖고 막 핏대 세우고 이런 게 너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과 복음과 자꾸 다투려고 하는 건 너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너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저에게는 저의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에 대한 직무, 가정에서는 가장이라고 하는 직무, 또 뭐 우리 형제들 속에서 또 형제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미국 국민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직무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무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삶에서는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가 힘들지도 몰라.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그 책임 제가 질 테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책하고 권해서 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감당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떠날 시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떠날 시각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평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허탄한 말에 우리의 모든 힘을 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되고 또 미신적이며 또한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나고 성장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아닌 교회가 형식적인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역사하고 날마다 움직이고 날마다 일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